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말 들으려고 성전에 온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제가 알아듣기 쉽게 전할 테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마서는 구원의 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에요. 구원론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돼요. 인생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율법을 받았다고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의인인데 율법 지킬 자는 이 세상에 없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의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예로 이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도 구약 시대 때 말씀대로 살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할례가 있기 전에 그 다음에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를 믿으니 그가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와 연합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후에 로마서 6장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성화를 이루기 위한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는데 구원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도 모르는 새에 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는 선택이에요.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심시키십니다. 아멘. 예.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면서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의로워서가 아니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칭의해 주신다고요. 그 순간 여러분과 저는 중생하게 됩니다. 거듭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양자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 다음에 과정이 성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성화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성화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고장난 차를 견인체가 견인하듯 우리를 견인하신다고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화롭게 되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하시는데 로마서 6장부터는 이제 명령 동사가 시작이 돼요. 따라합시다. 명령형 동사. 명령형 동사가 로마서 6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 나와요. 하라는 내용의 말씀이 248개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개 합해서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라는 말씀이 몇 번? 몇 가지? 248개. 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개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합해서 613가지의 계명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표준으로 주신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해 줄 거야 라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런데 구원해 주신 다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 하라는 말씀도 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 해요 안 해요? 아이들한테
하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공부해라. 운동해라. 하지 말라는 말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다.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 너무 늦은 시간에 다니지 마라.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친구들, 나쁜 친구들 가까이 하지 마라. 도박하는 데 가지 마라. 뭐 이거 하지 말라는 게 많다고요. 그 자식을 부담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줍니다. 하라는 거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거 한다 해서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하지 말라는 거 한다고 하라는 거 안 한다고 하나님의 호족에서 우리를 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순간 중생했고 그때 하나님의 양자되는 은혜를 입은 다음부터는 절대로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지 중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성화를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해라 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계명을 주시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그 계명 가운데 명령형 동사가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이제 명령형 동사인데 사실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성화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라는 것 하면서 살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으면서 살면 그 사람은 점점 성화된 거룩해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명령형 동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그 표본이 되는 내용이 본문이에요. 명령형 동사는 순종을 전제로 해서 순종할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 동사가 됩니다. 동사, 명령인데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동사적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표본이 될 수 있는데 명령은 기도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을 수없이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런데 여기에 따른 순종이나 실천이 없으면 그냥 허공을 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무릎을 꿇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라오는 겁니다.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뒤따라온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정확히 구분해서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본문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랍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야. 약속을 하세요. 다시 말해 명령과 약속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령에서 약속된 응답이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약속으로 끝나는 겁니다. 약속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고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명령과 약속이 함께 있어요. 아멘. 8절에 보면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하느니 찾느니 두드리느니 라고 나오는데 그 말은 ing 현재 진행형을 말합니다. 지금 구하고 있느니 지금 찾고 있느니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에게 주님은 구하는 자는 구하는 걸 얻게 하시고 찾는 자는 찾는 걸 발견하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약속을 받은 자에게 응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약속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에게 응답이 있는 게 아니고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명령형 동사라 그래요. 11조리를 드리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그것도 명령형이고 명령하고 그다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오직하면 시험까지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명령형 동사가 많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그냥 귀로 듣고 아 그래? 하고 그냥 명령으로만 듣고 약속으로만 듣고 있으면 항상 뜬구름 잡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열매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형 동사를 주셨을 때 예, 그리 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실천할 때에는 하나님이 따라서 그에 따른 약속대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구호로 끝나면 안 되고 무슨 취미생활, 종교생활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순종할 때 뒤따라오는 은총과 축복과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이 없으면 약속은 머리 위에 뜬구름처럼 머물러 있는 것이고 순종하면 그 약속은 내게 응답으로 다가오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명령형 동사가 등장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간섭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를 다가오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기적이 되도록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독교는 신비로 가득 찬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서양 문명을 있게 한 가장 합리적인 종교이면서도 동시에 기독교의 가르침에는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비한 영역이 가장 많은 것이 또한 기독교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치밀한 논리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하며 또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다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전체 100%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비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신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창조가 신비이고 동정녀 탄생이 신비이고 부활이 신비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게 다 신비이고 그 신비 가운데 가장 많은 큰 신비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신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건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크고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으로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믿습니까? 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 이런 가지고 있는 것과 초월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 역사는 신비로운 역사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동정녀 탄생 같은 큰 사건만 신비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몸소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본능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우는 것입니다.
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때려서라도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리게 합니다. 울어야 호흡기가 열리면서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는 코로 숨을 쉬지 않고 배꼽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아 살았지만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면서 그는 코로 숨을 쉬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태어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앙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젖꼭지 옆에 갖다 대면 막 찾아가지고 꽉 물고 힘차게 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가르쳐 준 거 없어요. 그런 창조적인 모든 것들이 다 신비입니다. 우리가 신비로운 역사를 많이 보죠. 하나님의 특별히 우주 만물 속에 창조주의 신비를 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남성과 동침한 적이 없는 동정녀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시키는 동정녀 탄생이 신비를 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봅니다. 이런 신비로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일으킨 역사가 아니고 이미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존재인데 사람의 영혼도 거듭나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물론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자연인 속에 넣어주셔서 인류 역사 이래로 다 기도를 합니다. 자연 만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피조한 자연을 신으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 사람이 깎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생명 없는 우상을 앞에 기도하는 사람, 바알신처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몸을 상해하면서 불러도 대답지 못하는 그런 헛된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않겠느냐? 나는 생명 없는 우상 아니야. 나는 창조된 자연이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너희를 지은 자다. 너희 눈을 지었고 너희 귀를 지은 자야. 내가 듣고 보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한 번만 엘리야가 간단히 기도해서도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있음을 불로서 나타내시옵소서 간단하게 기도했는데도 물에 적신 재물이 달라지고 또랑의 물까지 하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 응답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생활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의미 없는 기도 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불교인들이 우리보다 기도 많이 합니다. 삼천 뭐라고 그러지? 삼천배라고 그러나. 여러분 해외여행들 이 마음에서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기도 그 사람들은 하루 5번씩 하여튼 등어리에 뭐 짊어지고 딱 펴놓고 그 시간만 되면 알라를 찾고 기도를 합니다.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그런 미신 믿는 사람들도 정성이나 열심은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해요. 근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 기도가 다릅니다. 열심 면에서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열심이지만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저들은 저들의 일신의 영단을 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기 때문에 기도의 번지수가 달라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능히 들어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다. 나를 불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 환난을 당한 너희들 나를 불러라. 그럼 내가 너를 건져줄게. 그러면서 너는 나를 경험한 후에 믿음이 성숙해져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바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불신자들도 알고 있을 만큼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불신자들도 구하라 주실 것이 이런 정도는 알아요.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이 기록되기 바로 직전 장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의 내용을 일러주는 겁니다. 저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입을 것, 그러면 뭘 먹고 입고 살 것,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런 건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 아멘. 너희의 일생을 내가 다 책임질 거야. 그런 건 기도 제목으로 삼지 마라. 그런 걸 구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정욕적으로 구하는 기도래요. 그런 기도는 응답을 안 해준대요.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 안 해주는 기도가 있는데 자육적인 것만 구하면 하나님은 안 들어준대. 그런 건 구할 생각도 말해.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 불신자들이나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구하는 것이지, 너희들의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건 채워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구할 것은 먼저 그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 내 자식들을 통해,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뜻이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사업장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싶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교 원서를 사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는 원서를 넣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학 원서를 넣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인간으로 뭐 큰 성공이나 그 다음에 큰 대교회나 이런 걸 꿈꾼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신학 원서를 넣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 드러펴지도록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셨다. 뭐 여기도 순복음교회나 뭐 대단한 교회처럼 그렇게 쓰임받지는 못했지도 않아도 그건 그릇대로 쓰임받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던 것은 이루어졌구나. 내가 일신의 영광이나 그 다음에 일신의 안락이나 인간적인 성공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그 기도는 응답을 못 받을지 모르지.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아멘. 내 자식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방령된 인생을 살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래요. 그런 기도해야지. 주님 돈 주세요, 주님 건강 주세요, 주님 나 사업에 성공만 주세요, 막 이렇게만 구하면 그건 정욕적인 기도래. 그건 일신의 영달만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구하지 않고 일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라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100% 응답받는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는 말은 100%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건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한 거 100분의 1도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제가 설명을 통해서 잘 설명할 테니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무엇을 요구하는데 어찌 아버지가 주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아주 설명을 자세히 하십니다. 바보 아니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부터 띄워보겠습니다. 9절부터. 오늘 본문 9절부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라는 말은 인간보다 훨씬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그리고 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도 남을 대접해라. 하나님을 대접하려면 여러분, 여기 대접법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대접하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지, 지금 막 자기가 기도할 제목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은 생각도 안 나고 기도할 생각도 안 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대접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하나님께 네 문제를 놓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의 하나님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접할 줄 아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대요. 믿습니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자신을 통해, 가족을 통해, 자식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고요. 맨날 입만 열면 정욕적인 기도를 하던 아무개가 기도 내용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내가 그릇된 말이나 그릇된 행동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살도록 저를 성결케 해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느냐고.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혹여나 엘리의 두 아들처럼 망령된 길 가다가 망하지 않도록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아들, 딸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 기도가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우리가 자식들의 영혼이나 우리 가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특권이에요. 특권, 축복입니다. 이걸 짐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못했던 분들은 기도에 좌절이 있어요. 뭐 기도해도 응답 안 되던데, 시간 낭비 같던데. 이래서 신앙생활 한 분들 가운데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짐, 부담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렸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맨날 정욕적인 기도만 하지 않았는가 한번 살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는지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무턱대고 기도하고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한탄하고 의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난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생활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도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걸까? 기도하지 않고도 주시면 되지.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우선 그 점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고 계시냐? 구하라고 하시느냐? 찾으라고 하시느냐? 문을 두드리라고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했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러면 그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감사하죠. 그런데 전혀 기도 생활을 안 했는데 내 일이 잘 됐어.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나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길까요? 아니면 운이 좋아서 잘 됐다고 할까요? 운이 좋아 잘 됐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결제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는 겁니다. 기도 없이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와, 신비하네.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셨네. 내 기도를 들으셨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은데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복 주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감사도 할 수 있겠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있었다는 것을 응답으로 주실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띄우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 자기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신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김철중이를 목사로 만들어서 많은 영혼 구원받게 하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신앙적으로 키우는 말씀의 종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목사가 되고 싶은 주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을 넣어주신대. 사도 바울이 선교사가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변화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마음의 소원, 곧 기도 제목을 준대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니까 100%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100% 이루어지지. 그게 구하는 이마다 다 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고 기도 제목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 성전 지켜 해주세요. 그런 소원을 갖게 하시고 아멘. 하여튼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소원을 두시고 기도 제목까지 주어서 기도하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하나이니까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신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행하신대. 그리고 그 소원이 응답되도록 해주신대.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넣어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100% 들어줘요. 구하는 이마다 그래서 받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기쁜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신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소원이 성취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이 일을 위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리고 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 속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었는데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5절부터 쭉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황폐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받아서 황폐케 됐어요. 그런데 이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졌어요. 자,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벽이 주민이 없다 하더니 너흰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를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 줄 거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내가 계획했으니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37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달라고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계획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도 그냥 이루어지질 않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계획의 그 은총을 누리게 될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기도를 해야 내가 이루어주겠대. 그리고 38절 말씀이 답입니다. 다 같이.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청읍을 때로 태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높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무슨 기도가 우리가 변화되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러분 한번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변화됐다면, 예수 믿고 변화됐다면 여러분이 언제 변화가 됐습니까? 기도하면서 변화가 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고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기도 생활을 안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도 없거니와 변화가 안 돼요.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과 맞대면 하는 것이 자꾸 나와서 저녁마다 나오든지 새벽에 나오든지 하나님을 자꾸 찾다 보면 자신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다 보면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계속 고백해 하셔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시고 이래서 자꾸 기도하면서 사람이 변화돼 가요. 그리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게 돼요. 그전에는 일방적으로 내 생각이 이루어지도록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대로 했는데 계속 주님 앞에 나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 시간을 갖다 보면 그러면 아, 내가 잘못 구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구나. 아멘.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할까지 나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기도해서 내일 응답해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계속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겁니다. 첫째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두 번째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믿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변화가 된다니까.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래야 내 실체를 정확히 보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 바보 아니에요. 오늘 기도한 거 내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인터벌을 두시는 거예요. 기간을 두시고 나를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겸손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오늘 기도한 거 내일 응답 주지 않고 기간을 두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십시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고 아니야 그 말이에요. 너희는 거지 아니야. 내일 아침에 어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하나님 내일 아침에 나 굶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마음 변할까 무서우니까 꼭 나 밥 해주게 해주세요. 이랬었고 기도를 한다면 엄마가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한심한 놈 새끼. 지 엄마를 그렇게 못 믿어? 하나님 나 내일 아침에 학교 가는데 옷 입고 가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의 아들이 됐고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분을 믿는다면 그런 건 구하지 말해. 너희는 구하가 아니래. 그런 이방인들이나 그런 염려하고 그런 구하는 것이래. 뭘 먹고 살까 어떻게 뭐 입을까 사는 거 뭐 입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구하지 말해. 그런 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대.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내용의 기도를 드리래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민원 교회를 통해 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선한 결과를 주신다고. 오늘 좀 설교가 길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를 통해 변화되어 가시는 우리 신흥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